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의 위력을 확신하라. 위력이 뭐냐면요, 위력이 위대한 힘이에요. 위대한 힘. 그래서 말씀의 힘을 확신하라는 얘기인데, 그 힘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위력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 확신하자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선물을 주니까 선물을 받으려고 암송을 했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암송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암송을 안 하면 또 벌금을 내래요. 그래서 또 벌금을 안 내려니까 또 열심히 성경을 암송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말씀의 위력이 참 크다, 대단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주석을 찾아서 또 읽어야 되고요. 또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문을 작성하고 또 설교를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부족한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얻고 또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강화인학교에서 제가 목회를 96년 12월 3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00년 5월 달에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아마 4박 5일인가 그렇게 진행됐던 세미나인데, 그 세미나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말씀 훈련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때 2000년 5월 달에 제가 참석했던 그 제자훈련 세미나는 저의 목회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말씀 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 5월 달에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해 2000년 9월 달부터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멤버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저와 저의 아내, 그리고 해병대 중대장 부부, 30대 초반에 해병대 중대장 부부가 있었고요. 40대 후반에 여자 집사님, 70대 초반에 여자 권사님, 이렇게 6명이 같이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면 같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주일날 여의치 않을 때는 또 토요일날 평일에 모여서 이렇게 거의 한 9개월 정도를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사실 뭐 시골 교회이고 대부분 노인분들이고,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 70 넘은 여자 권사님, 사실은 글도 잘 겨우겨우 아시는 분인데 그런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참 그 적절하게 해병대 중대장 부부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해서 아마 더 말씀 훈련이 잘 진행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사실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을 이제 계속 말씀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배우고 그런 과정들을 걸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암기도 하고
또 제가 열심히 말씀을 읽기도 했지만 잘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뭔지를 잘 몰랐던 것처럼 아마 저와 비슷하게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아직도 그 말씀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도대체 말씀의 위력이라는 게 무언가, 말씀의 힘이 도대체 어떤 게 말씀의 힘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위력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확신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아직도 말씀이라는 게 왜 이게 나에게 어떤 면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몰랐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한 힘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위력은 첫째로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준다. 성경책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원래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원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모든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당시로서는 구약 성경만 있었겠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것은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알려진 것인데 40여 명의 저자가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도구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40여 명이 기록했지만 그것을 기록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성경 말씀의 위대함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의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읽을 때, 배울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동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되는 이 감동,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세상적인 감동, 멋진 영화를 보면서 감동하는 그런 감동하고는 다른 차원의 감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그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감동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6년도에) 미국 새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인 릭 워렌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목적이 이끄는 교회 컨퍼런스라는 그러한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워낙에 세미나를 좋아하니까 제가 그때도 그 세미나에 참여해서 그 릭 워렌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목적이 이끄는 컨퍼런스, 교회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 세미나의 그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4단계 양육 교재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그 새들백 교회에 사고 있는 그 4단계 그 훈련의 내용을 우리 나라에 와서 소개한 게 그게 목적이 이끄는 양육 컨퍼런스, 교회 컨퍼런스였습니다. 참 잘 만들어져 있는 책인데요. 그때 그 릭 오렐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막 와서 탁 닿았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헌신을 요청하십시오,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 4단계 양육을 보면은 다 헌신 나와 있잖아. 교인의 헌신하기, 교인의 헌신, 그다음에 양육의 헌신하기, 또 뭐 사역의 헌신하기, 사명의 헌신하기, 다 헌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릭 오렐 목사님이 그때 그 세미나를 진행할 때 계속해서 헌신을 요청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는데 그게 제 마음에 막 와 닿았어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부목사를 하고 있었던 때인데요. 사실 저는 좀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제가 열심히 하는 편이지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하세요, 헌신하세요 이렇게 사실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내가 더 하고 말지 그런 좀 성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시키고 헌신을 요청하고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릭 오렐 목사님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교인들에게 헌신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헌신을 요청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들을 때 그 부분이 맞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많이 와 닿았어요. 지금도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헌신을 요청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 당시에 그 릭 오렐 목사님의 그 이야기,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요, 그 뜨거운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여러분들 유대인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말씀도 전했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마음이 찔렸대. 이게 무슨 말이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마음에 가책이 느껴졌고 마음에 감동이 느껴진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게 느껴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나의 잘못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가책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사도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찔린 가책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그날에 3,000명이 되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 41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감동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위력이에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여전히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두 번째 위력은
영적으로 성장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시켜준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그 감동으로 된 말씀의 능력이 뭐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가르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후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훈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우리 성도들이 과정을 걸쳐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훈련 시스템인데 새가족반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말씀을 배웁니다.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전혀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기초적인 신앙을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새가족반입니다. 새가족반이 맞춰지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4단계 양육반인데 4단계 양육반에서 이제 조금 더 그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자훈련반에 가면은 제자훈련반에서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 1:1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정에서는 리더반에서요. 리더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리더의 역할, 그리고 리더의 사명, 그리고 리더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어떤 리더들의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러한 과정, 단계를 걸쳐서 이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이제 일종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밟아 이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밟아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과정을 이미 다 밟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밟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시작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영적 성장의 과정들을 한 단계 밟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이 얼만큼 자라고 있구나, 나의 신앙의 수준은 지금 어디구나, 여러분들이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층 입구에 들어올 때 보면은 두 개의 도표가 그려져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보시는 훈련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영적 성장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보시면서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나, 나의 위치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우리 교회 표어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내가 지금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과연 사헌삼참 운동에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거를 체크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헌삼참, 여기 앞에도 붙어있지만 사헌삼참 운동은, 사헌은 네 가지의 헌신이죠. 예배 헌신, 예배 생활 헌신, 말씀 생활 헌신, 기도 생활 헌신, 순종 생활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네 가지의 헌신인데 이 네 가지 헌신이요 다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예배 생활, 말씀과 관계가 있잖아요. 말씀 생활, 당연히 말씀이죠. 기도 생활, 역시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순종 생활, 역시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다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사헌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네 가지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구나, 아니다, 그걸 알 수도 있어요.
60점 이상이라면 친밀한 것이고 60점이 안 된다면 친밀하지 않은 것일 겁니다. 3참은 뭐죠? 3참 세 가지 참여인데 영성훈련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사역에 참여하고 소그룹에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역시 이 세 가지 참여도 말씀과 다 관계가 있어요. 영성훈련,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역, 말씀과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말씀 훈련을 받고 사역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사역도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소그룹 안에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도 역시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헌 3참에 내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한 것이고요. 또 그분은 예수님과 친밀한 과정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 열심히 사헌 3참에 헌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예요. 내가 과연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사헌 3참을 이렇게 짚어보세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신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최고의 유산은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3장 14,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2명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2명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사셨어요.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훈련하신 거죠.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하셨습니다.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보잘것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었고요. 대부분은 어부들이었고요. 세리도 있었고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탁월한 제자로 그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그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으로 인해서 더 그들이 탁월한 제자가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하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의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셨지만 그 예수님 훈련에서 남겨두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초대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핵심 멤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고 또 그들이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게 필요합니다.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 그래야 우리가 더 잘 성장할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위력은 세 번째,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말씀의 위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슨 힘 때문에? 말씀의 힘? 그 힘은 어떤 힘이냐면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는 사람의 인생을,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종종 언급하는 분이 박병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박병선 장로님인데 그분의 삶의 변화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박병선 장로님, 그분은 불신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아내가 정은숙 권사님인데 그분의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 자기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니까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남편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해도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가는 것처럼 전도축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축제 강사를 추천을 하고 또 태신자 VIP를 작정하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이 정은숙 권사님의 마음속에 내가 이번에는 꼭 우리 남편을 내가 꼭 전도축제에 내가 초청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VIP 명단에 자기 남편 박병선을 쓴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계속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꼭 한 번, 내가 당신한테 꼭 내가 소원이 있는데 꼭 한 번 내가 그날 교회에 같이 좀 가자. 그날 우리 교회에서 축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을 이제 초청을 한 거죠. 그 남편도 그동안에는 교회를 가자고 해도 안 갔는데 딱 한 번이라고 하니까 그래, 뭐 까짓 거 한 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소원 들어주겠다 생각해서 그날 약속을 하고 교회를 간 겁니다. 교회를 생전 처음에 교회를 가본 거예요. 교회 처음 가면은 얼마나 어색하고 낯설고 이상하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날 그 박병선 그 불신자 처음 교회를 가신 분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은혜를 경험을 해요. 말씀의 은혜를 얻어요. 그래서 그분이 딱 한 번만 가기로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갑니다. 그 다음 주도 또 갑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그분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 것이었어요. 혼자 가기가 멋쩍기도 하고 자기가 가보니까 뭔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주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무려 750명을 교회로 인도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도왕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게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 강사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박병선 장로님을 뽑을 만큼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분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예수를 절대로 믿지 않고 교회를 절대 다니지 않는 불신자였는데 장로님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그분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한 번이었지만 그 한 번이 그의 인생을 확 바꾸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어디에 있느냐?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영국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작은 집회, 조그만 교회, 집회 장소에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듣게 되는데 그때 앞에서 말씀을 앞에서 인도자가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이 루터가 쓴 로마서의 주석 서문이었어요.
그 주석 서문이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 주석의 가장 앞부분, 시작하는 부분을 읽는데 로마서의 어떻게 보면 주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이 웨슬리가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말씀에 은혜가 된 거예요. 그때 존 웨슬리가요, 계속 고민했던 문제가 구원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꾸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내가 부족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계속 있었거든요.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왔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부분들이 많고 방황하는 상황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거다. 믿음이면 된다. 그런 말씀에 큰 은혜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존 웨슬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회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영국 성공의 사제였잖아요. 원래 영국 성공의 사제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영국 성공회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교회에서는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야외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웨슬리의 설교를 듣게 되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영국 교회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영국 사회가 변화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스코틀랜드라든지 다른 나라까지도 변화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변화는 그 사람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놀라운 영국까지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할 때 그 말씀을 통한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변화를 통해서 시작된 감리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나라까지 여기 인천까지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감리교회에 소속되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변화가 결국 오늘 우리를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력을 확신할 때 이 말씀의 위력, 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위력을 확신한다면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어떠한 위력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더 말씀에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의 위력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 양육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훈련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열심히 양육받고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참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배경, 습관, 스타일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바뀌어요. 참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안 바뀝니다.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변화가 어렵지만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 이 영이 홀리 스피릿이에요.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구나. 나의 힘의 한계가 여기구나. 내 능력의 한계가 여기구나. 우리는 그 한계를 느끼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 한계, 우리의 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나를 바꿀 수 없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확신하지 못했던 사람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말씀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이 더 그 확신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위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마음에 감동을 준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